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밖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 찢겨 죽은 것은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며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옆에 사람이 샀어요. 잘 웃었습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이 쭉 있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지만은 부부가 다시 가서 봐야 되겠다. 그 영화를 보면서 북한이 정말 불쌍하고 북한 사람 불쌍하고 저기서는 복음을 받으면 성경 가지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죽이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화를 통해서 북한을 더 생각하게 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고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죄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래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더 북한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카톡을 올리는 걸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되셨거든요.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아직 영화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북한을 더 놓고 우리가 북한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서를 읽다가 성경이 창세기에 재미나게 읽다가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 재미나게 읽다가 이제 출애굽 19장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막 나오고 하나에 대한 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레위기서를 읽으면 뜻도 잘 모르겠고 지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비밀 모르면, 기도가 안 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그 축복을 모르면 노예가 된다. 바로 왕에게, 애굽의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비참하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라. 완전히 망하게 된다. 망했는데 양의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레위기서는 너희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냐? 예배 생활 똑바로 해라. 기도 생활 똑바로 해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그게 이제 레위기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으면서 믿음 생활 바로 하라는 것이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1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피제사,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구약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거든요. 사람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그것을 우리 죄인,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16절에는 에덴 동산 모든 과일을 네 마음대로 다 먹되, 17절에 와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가서 보면 완전히 여기서 멸망이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뱀은, 여기 뱀은 마귀를 얘기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겠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뱀하고 하와가 주고받고 있을 때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아담이 옆에서 뭔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리고 이렇게 참견해야 되는데 말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마귀의 말, 뱀의 말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요,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해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대신에 뭔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많은 사람이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을 덮여줬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줬다. 짐승이 죽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짐승처럼 죽어주시고, 이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고 이 가죽이 너희의 부끄러움 덮어주듯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희 죄를 덮어줄 것이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거든요. 쫓겨나왔는데 아담 하와는 아기로 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그것이 생기를 부르기 때문에 임신해서 애 낳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기를 낳았어요. 가인이고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자랄 때에 우리가 원래 엄마 아빠가 저기서 에덴 동산에 살았거든. 하나님 얼굴도 뵈서 거기 참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가시 원건기가 나고 해산의 고통이 왔고 쫓겨나오게 됐거든. 그런데 짐승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다고 했는데 피제사를 얘기했단 말이죠. 가인은 그 말을 가슴에 두지 않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대요. 그 농사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인간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도 또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아벨은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양을 치면서 양을 이제 그때는 양이 아직도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도 채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양의 가죽이라든지 양의 그 털 여러 가지 양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많은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게 뭔 문제가 있냐? 내 예배를 왜 하나님 안 받으시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분노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려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리죠.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는 싸우지 않았는데 들판에 나가서 죽여요. 여러분 교회에 오다가 부부간에 싸울 때 있죠. 말다툼할 때 있죠. 아이들하고 막 다툴 때 있죠.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돼.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그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예배를 드려요. 가인도 예배 드리고. 근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집에 가서 보자. 들에 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넌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안 다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피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짐승을 잡는 지정된 장소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드리고 짐승을 드릴 때에 어느 지점에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잡아라. 짐승을 잡는 장소를 지정된 장소를 이제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게 1절 말씀으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그 회막에서 안 잡고 들에서 잡았어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전에는 들판에서 잡았대요. 4절 말씀을 잠깐 다시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 이방인들, 예수님 당시 이 모세 당시에 이방인들이 들판에서 수양을 잡아서 음란하게 막 우상 숭배하고 먹고 이렇게 우상 제사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들에서 잡지 말고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기도받고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너희가 잡아서 먹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를 음란하게 섬겼대요. 7절로 9절을 보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이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염소는요 굉장히 강해요. 양은 아주 부드러운 풀만 뜯어 먹는데 염소는 나무 껍질 다 벗겨 먹여버릴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고요, 아주 거칠어요.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염소를 신으로 섬기고 염소를 아주 많이 번식하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우상에 제물로 드리고 음란하게, 그 우상, 그 바알 종교 우상에는 반드시 음란 행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들판에서 잡고 우상 앞에 하듯 그 음란하듯 그래 하지 말고, 너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기도받고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너희가 먹을 것을 거기서 취해라. 장소를 구별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음란하게 수염소를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겼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로 16절인데요.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흡혈귀도 아니고 피비린내 좋아하실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할까요?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돼. 네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가 양의 피고 짐승의 피라는 것을 예수님의 희생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피를 먹지 말라. B형 피를 가진 사람, B형 수혈하게 다치거나 피가 모자라면 B형 피를 투석해야 되는 거죠. A형 가진 사람 A형 넣어야 되고, 혈액형이 다른 피를 넣어버리면 죽어요. 근데 짐승의 피를 마시게 되면 이 짐승의 피 속에는 많은 그 병균들이 사람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죽거든요. 절대 이제 피를 먹지 말라. 10절 말씀 보죠.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죽는단 말이죠. 끊어버리겠다. 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고요, 날것으로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짐승의 피를 마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한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3절로 4절 볼게요.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저는 채소만 허락했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을, 동물을, 고기를 먹도록 육식을 이제 허용하는 것인데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피를 같이 고기하고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장 16절이에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짐승이 고기를 먹으려고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쏟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에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며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 신명기 15장 23절이에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레위기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7장 26절 27절 볼게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9장 26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하여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죽은 것과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 짐승이 자살하는 경우도 아닌데 스스로 죽었단 말이죠. 뭐 이유가 있긴 죽었겠죠. 아니면 강한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부패했을 수도 있고, 그 피를 동물을 사람이 목을 쳐서 죽인다고 하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면 피가 쭉 빠져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죽은 건 피가 응고돼 있어요. 피가 조금 흐르다가 피를 안 뺐어요. 그게 이제 해롭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죠.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5절 말씀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름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바울 사도가 와서 보고할 때 얘기하는 얘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어도 된다 이제 허락을 하면서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옳으니. 목매어 죽은 짐승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된다. 피가 응고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11절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는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데 효과는 똑같아요.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이 양처럼 내 죄를 위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가죽옷을 주듯이 그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요. 피가 죄를 속하고 피 흘림 없은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죄로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악한 죄,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 감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짐승의 피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제사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노예에서 해방받겠잖아요. 유월절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돼가 그 가족 70명이 갔는데, 창세기 46장 47장에 나온 얘기죠. 70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에 200만 명 가까이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이름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잖아요. 바로 왕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전쟁이 붙으면 이 노예들이 다른 나라하고 붙어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딸 아이를 낳으면 살리고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있던 죽이라 할 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 40년 있다가 자기 힘으로 사람 죽이면서 해보려고 하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9가지 재앙 내렸거든요. 9가지 재앙 내려도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 피제사, 양의 피 바른 제사를 통해서 애굽의 집집마다 바로의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해서 여자들의 그 맷돌 가는 자들의 아들로 시작해서
감옥에 들어간 제수의 아들까지 모든 집집만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맏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출애굽시켜줬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나오는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하게 된 내용인데요. 그걸 가지고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이란 말은 패스 오브, 재앙이 넘어갔다. 그걸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무교병의 떡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 지키지 않은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천사를 가리키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피 바른 집에는 그냥 다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피 바르지 않은 집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었지만 그 완악한 바로도 완전히 이 피 앞에 꼬그라지게 되고 나가라, 해방받아 나가라, 제사들도 나가라. 그때 못 나가겠다, 그냥 못 가겠다, 억울하니까 폐물을 달라, 의복을 달라, 여러 가지 이제 받아서 나오게 됐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요,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을 잡아, 수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해방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 말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은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구원받은 걸 감사해라. 우리가 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 감사했어야 되고요, 우울하다가도 내가 왜 지금 우울하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감사하게 했어야 되죠. 감사를 해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을 다 흘려주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나의 죄, 조상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죄악들,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다 짊어주셨대요. 갈라디아 3장 13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내가 받아야 저주를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 그랬거든. 그러면 해방받은 자로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감격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참 바울이 위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얘기만 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아무것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빌립보서 3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지금 저 팔레스틴 지금 가자 지역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예수 믿는 구원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를 부인한 성경의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 유대교라고 붙잡고 있고 아브라함 인정하고 모세 인정하고 다윗 인정하면서 예수는 목수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신약에 와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냐?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하고 그 편지를 써보낼 때 보면은 막 그 신상 얘기, 족보 얘기 이런 거 하지 마라. 굉장히 논쟁이 된다. 그런 바울이 금요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막 논쟁하고 혈통 자랑하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9절로 7절로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바울 사도가 대단한 배경을 가졌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학위를 가졌고 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그건 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냄새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자랑한다, 이렇게 참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레위기서 17장의 말씀은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들판에서 이방인의 방법으로 염소를 잡아서 우상에게 먼저 제사 지내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수염소를 가지고 우상시하고 하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회막 앞에 와서 제사장에 맡겨서 제사장이 먼저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제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가 먹고 이렇게 해라. 장소를 이방인들하고 구별하고, 그들은 잡아서 우상에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는데 너희는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 되라. 불신자도 우상 숭배하러 가고 절에 가고 구타러 다니고 온갖 하는데 우리는 예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 헌금 드린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전부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 짐승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 제사였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대신
죄에서 씻어주셨고 구원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고 믿고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꺾이게 돼 있고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릴게요. 왕국회관이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파수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속이고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들은 군대 가는 걸 거부하죠. 살인복이, 총소는 연습하는 게 살인 연습이고 군복 자체가 피 흘리는 살인복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전쟁하라 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수만 사람 죽였는데 다윗이 지옥 갔냐? 아니거든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울하는데 칼을 빼서 피 흘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고 나서 수혈 받으면 자는데 피 받지 말라 했다고 거절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식사하러 갔는데 선지국이 있어요. 먹으면 되나 안 되나? 먹었어요. 구약에는 이제 그걸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고 이제는 그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구에 가면 유명한 따로국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지로 이렇게 만든 국밥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비늘 없고 진름이 없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요, 메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추어탕도 먹으면 안 되고요, 미꾸라지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잘못된 이선 그 왕국회관, 여기는 그 미국의 그 무슨 주죠? 거기에 완전히 그 몰몬교가 또 있는 데가 있죠. 몰몬교에서 부통령이 나올 정도로 뭐 한 도시 주가 뭐 전체 그 주가 있을 만큼 그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성경을 곡해해서 잘못되게 가진 단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고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666장 부르겠습니다. 666장 한 장